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본격적인 배신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1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죄와 비난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유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드러내어서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가룟 유다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배반의 당사자인 유다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이대로 회개하지 못하면 그가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지를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자살하게 될 것도 그가 지옥에 떨어져 죽게 될 것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회개가 터지지 못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지켜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도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각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은 뒤로 하시고 이 가룟 유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란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설교가 그것이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어디 여기 말씀의 목적에 위로가 있습니까? 격려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보는 큐티야말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큐티는 무슨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큐티는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큐티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가룟 유다가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 최악이라고, 이젠 늦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때라도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진실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심령의 괴로움으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심령의 괴로움으로 나의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외면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기복의 말씀만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기 위해 큐티를 펴시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은 틀림없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바로 내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굴 보았다고 합니까? 서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너무나 태연하게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보지 못하고 서로를 보면서 너야? 너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에 괴로운 것이 내 죄를 보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듣지 못해서 괴롭고 내 아내가 듣지 못해서 괴롭고 김 집사가 듣지 못하고 이 집사가 듣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는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죠. 이 제자들처럼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아내는 오늘 주일 말씀에 뭐라 그랬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남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웃기시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못 배웠냐? 지금 이게 나한테 복종하는 거야? 하고 아내를 공격합니다. 또 자식을 향해서도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배웠어 안 배웠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협박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아이들을 치는 회초리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아이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으로 아이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면 금세 아빠는 아빠 죄나 봐. 나는 내 죄를 볼 테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며 예수님을 향해 누굽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26절에 보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은혜로 적셔진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적셔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에 그한 사람, 구원에 그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큐티하고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김집사와 이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의 떡을 적셔 주실 때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을 인정하며 참된 회개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더 깊은 어두움의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0절에 나오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나쁜 짓은 밤에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밤에는 잠에 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루 일과가 끝나 밤이 되면 편안한 상태에서 속히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밤늦게 잠자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밤에 우리가 할 일은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낮의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밤에 자고 싶어도 주무실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다는 것은 더 깊은 악과 죄로 나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의 죄악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의 빛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그 힘이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은밀하게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죄의 늪에서 나오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목장에서 지체들에게 나의 악과 죄를 드러내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또 간증 때에서 내 죄를 간증함으로 나의 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오픈하며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은밀히 숨겨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말씀의 빛 앞으로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체들에게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앞에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죄를 꺼내어 죄가 힘을 잃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 속에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거나 죄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은밀한 중에 감추어 놓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체들과 공동체 앞에서 내 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함으로 죄가 힘을 잃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말씀을 구속사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이 내 몸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가꾸어야겠다는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쳐내는 것이 큐티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